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금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새벽 예배로 새 날을 여시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욥기서 2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 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 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냈었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욥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이야기로 묶어집니다. 첫 번째는 욥의 서사라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욥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들이 서로 신학적 논쟁을 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묶음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제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이야기가 욥기서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이 세 친구들과 그 긴 논쟁, 아주 치열한 논쟁이 끝나는 마지막 점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에서 욥은 최후의 변론을 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마지막에 이제 그 자기 변호를 하는 그런 기회를 주잖아요. 지금 욥이 바로 최후의 변론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이 욥은 여기서 자기 자신을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점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면서 변론을 펴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될 때, 문제에 직면할 때 그것을 과거의 시점에서 그리고 현재의 시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정말 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욥이 지금 그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장에서는 욥이 과거의 시점에서 자기를 봅니다. 즉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거지요.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었는지 그것을 회상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현재를 정직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오는 거죠. 정직한 자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미래를 놓고 살펴보게 됩니다. 친구들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근데 이 29장에서 31장에
그 욥이 이제 주장하는 그 말투, 그 욥이 사용하는 언어들을 보면 그 앞에서 욥이 사용했던 말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화되고 세련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깊은 생각과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던 욥이 이제는 순화가 되어가는, 성숙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욥은 현재 자신의 현실을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친구들의 주장대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시인한다는 말이 아니고, 여전히 욥은 자기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자기가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그 현실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9장에 보면 욥기는 행복했던 과거를 아주 깊이 이렇게 통찰해 봅니다. 분석해 봅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를 거울로 삼는 그런 욥의 지혜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한 지혜라고 봅니다. 과거를 거울로 삼는 것이죠.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욥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높임을 받는 그런 존귀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음을 그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2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욥이 두 가지 차원에서 자기 행복했던 과거를 주장하고 또 그리워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본인이 새기는 바가 있는 것이죠. 먼저 2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누렸던 행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 계시던 그때 그가 누렸던 행복이지요.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하나님께서 빛으로 자기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된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기에 내가 암흑과 같은 인생의 길을 그 빛을 따라서 걸었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암흑과 같은 것이죠. 5분 앞을 우리가 내다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암흑의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즉 시험 들지 않고 가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 주실 때 우리는 5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과 같은 인생의 여정을 가지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또 시험에 들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런 교훈입니다. 욥은 그렇게 지난 과거를 봅니다. 그리고 5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여기 젊은이들은 아마 자식들을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성의 젊은이들을 두고 하는 말인 것도 같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함께 자기를 둘러서서, 즉 가정의 행복했던 그런 시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행복했던 시절,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이 자기를 둘러섰다 할 때 그 성의 젊은이들이 자기를 따랐다면, 여러분, 젊은이들은 대개 누구를 존경하고 따릅니까? 돈 많고 권세 있다고만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존경하게 될 때 따르게 되지요. 젊은이들은 존경하는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존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을 받으려면 자기가 하는 말도 옳아야 되고
자기가 하는 옳은 말대로 자기가 살아갈 때 젊은이들은 존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자기가 말한 대로 또 그 말이 옳은 말이죠. 근데 그 말대로 자기가 살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자기를 따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행복했던 그리고 참 존귀했던 자기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제 7절에서 11절 말씀이 또 이어집니다. 이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는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어떻게 명성과 존경을 얻었는가, 즉 사회적인 차원의 축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문에 이르기도 했다는 말은, 성문은 그 당시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에서 어떤 일을 놓고 법정을 열었을 때 욥이 나가서 판결하면 끝나는 거죠. 욥에게 지혜를 묻고 판결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는 거죠. 또 성문에 그 성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성의 어떤 문제를 놓고 이제 토론하게 됩니다. 근데 욥이 나가서 거기서 한마디 하면 다들 거기에 따르게 되는 그런 지혜의 이야기를 나눠주죠. 여기 거리에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욥이 가끔 큰 강연회를 열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리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듣는 거지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11절에 보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 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러니까 욥이 하는 모든 말은 이치에 맞고 욥이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것을 이 성 사람들이 알고 욥을 높이 존경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축복된 삶 아닙니까? 이제 29장 12절에서 17절에 말씀합니다. 그 12절에 보면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표적인 욥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글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는 욥이 지혜만 말하고 말만 잘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은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고아와 과부를 돕는, 심지어 맹인들의 눈이 되어주고 다리를 저는 자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장애우들까지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그들의 어려움을 동참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선을 베풀었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면 이것은 이런 뜻도 있죠. 지금 엘리바스 같은 사람들이 계속 욥이 악을 행했다. 부자가 되려면 그냥 됐겠냐? 내가 과부들의 돈을 뺏고 가난한 자들에게 인색하고 그래서 내가 돈 벌었지. 그러니까 욥은 여기서 나는 그러지 아니했다. 내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자들, 장애우들까지 자기는 정말 생각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참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1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사실 29장 마지막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욥이 과거에 주장한 바가 무엇인가를 다 알 수 있지요. 18절에서 25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 먼저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제 그와 같이 자기가 지혜롭고 덕을 세우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의 앞날을 내다볼 때 자기는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밥을 지내고 갈 것이며 정말 편안하고 더 뿌리가 깊어지고 더 번성해가는 그런 자기의 장래를 내다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이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느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욥이 자기 공동체 안에서 소위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욥에게 와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게 되면 욥이 답변해 주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높여 이제 존경하는 거죠. 진짜 욥을 따르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를 가지고 자기 말을 들었다. 막 변론을 서로 하다가도 욥이 가서 한마디 하면 다 조용해지고 욥에 대해서는 반론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었다. 얼마나 지혜롭게 얘기했으면 그리 했겠습니까? 29장에서 욥은 이렇게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며 놀라운 자기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욥이 자기 과거를 돌이켜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기준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겪으면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세상을 깊이 통찰하면서 그가 어떤 지혜를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 여기 나타나요. 자기의 과거를 돌이켜 보는데 어떤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 얼마나 자기가 사회 윤리 의식이 높았었는지, 즉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억울한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관심을 갖고 선을 베풀었는지 그 차원에서 자기의 삶을 지금 평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에서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떳떳하다. 자기는 이런 환난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사실 이 29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사람이 현재 이제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 욥이 29장에 산 말처럼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다 비웃었을지도 몰라요. 여기 아주 나르시시즘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것이 너무 우리 보기에는 만일 우리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참 눈뜨고 못 보고 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너무 자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욥기서 29장의 말씀을 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은 그 왕의 기도문이다. 이제 왕을 위한 기도문이다 하는 건데 이제 왕이 이런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도문이죠. 시편이죠. 근데 그 시편 72편에 나오는 말씀과 이 지금 욥이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욥기서 29장 말씀이 거의 일치합니다. 시편 72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소서. 6절에는 그는 벤푸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수낙비 같이 내리나니. 시편 72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 72편에 비유해 본다면 72편을 통해서 욥을 본다면 욥이 지금
훌륭한 왕, 성군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서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으로 받게 됩니까? 먼저는 욥이 자기의 현재 당면한 문제를 현재에서만 보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점에서 당면한 문제를 보고 있다고 하는 지혜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서 현재를 보는 거죠. 또 현재를 정직하게 보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문제를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때 윤리적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힘이 없는 자, 장애우들, 그런 입장에서 자신이 어떤 삶을 그들과 함께 살아왔는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놀라운 차원의 자기 진단이 여기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이 말은 바로 자기가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의식으로 충만해요. 지금 자기가 무엇을,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귀중하게 여겼는가 하는 것을 그가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관점에서 과거의 나의 삶을 되돌아봤다는 거죠. 욥이 과거, 자기의 고난 속에서 과거를 이렇게 성찰하면서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만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깊이 살펴보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 혼자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들의 형편, 처지를 아주 깊이 살펴보는 그런 영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그 고난을 당하다 보면 마음이 더 강팍해져 가지고 나 혼자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윤리의식도 도덕의식도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생존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면 됐지, 이렇게 어려운 시절 나를 돕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왜 다른 사람 힘드는 것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나 혼자 살기도 힘들다, 그렇게 해서 극히 이기주의적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같이 품어내는 그 연대의식을 갖는 공동체의식이 무르익어가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숙한 것이지요. 지금 욥은 바로 그 후자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아픔 속에서만 있으면 이기주의적인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이웃의 고난도 함께 이해하고 그 아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그런 윤리의식이 주어지는 성숙함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성숙함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욥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된 거죠. 부귀영화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아픈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그가 이제는 품고 살아가는 그런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욥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의 상처로 인하여 그 트라우마가 돼서 오히려 자기를 저주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이런 때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원망으로 낙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가
이렇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고난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몸부림치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신 하나님, 신비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내걸고 그리고 이 고난을 직면했기 때문에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기회로,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성숙돼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욥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아픔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 우리가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고난 속에 아픔을 경험하면서도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성숙된 자로 이어지도록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